6월의 밤 사건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라는 바다로 이끄셔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로는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뒤쫓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둑이 되어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또다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도전과 반역이 극에 달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따라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바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 앞에는 바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그들을 멸하려 달려오는 애굽의 군대뿐이었습니다. 살 길이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고 원망하며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도 여전히 함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그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노예로 부리며 괴롭게 한 애굽의 군대와 도망갈 곳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절망적인 환경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눈과 마음을 높이 들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지만 그들은 그러한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러한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벼랑 끝으로 인도하심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게 하심으로 그분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 분인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분이 얼마나 선하고 거룩하며 의로우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인격과 본성에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신들을 위해 싸우시며 구원하시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를 친히 멸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막 애굽을 벗어나고 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여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처럼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며 그것에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한 히브리서 말씀처럼 이제 그들을 그 두려움에서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홍해라는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는 그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원수는 멸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셨습니다. 6월의 밤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않았던 원수는 바다에서 멸망당했지만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벼랑 끝이라고 느꼈던 그곳은 그들에게 구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월절 사건과 홍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대속, 악한 세력의 멸망,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림, 이 세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6월의 밤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자손을 대속하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법적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는 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려 달려드는 원수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바다의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을 1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중보자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육신 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유월절 사건과 홍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앞으로 어떠한 큰 구원을 이루실지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 구원을 2000년 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와 죄책을 도말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한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처럼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종노릇하게 했던 사탄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죄책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셨고 우리의 사망을 부활로 깨뜨리셔서 우리를 종노릇하게 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무력화시키셨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그들의 머리를 깨 부수셔서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지성소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분은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 홍해가 갈라졌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의를 힘입어 휘장을 넘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이러한 위대한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안고 죽으셨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죽이셨으며 사탄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 때문에 찢기고 찔리셨으며 하나님으로서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실 수 있었으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신적 진노를 감당하셨고 사탄의 세력을 멸하셨으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 이루신 의를 우리 것으로 삼아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안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신적 진노의 형벌을 흑암 가운데서 3시간 동안 받으셨을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진노의 형벌 가운데 있는 자신의 인성을 지탱하셔서 유지하고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모든 의의를 다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은 우리 인간보다 더 강하고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방식과 능력으로는 그들을 멸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능력으로 악한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성부에게서뿐만 아니라 성자에게서도 성령이 나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으셨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 그 자체이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의 무한한 존재적 격차 가운데서도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있는 죄로 인한 격차를 해결받아 죄인이 자녀로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사람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길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며 보혜사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신분을 주심은 인생이라는 광야를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는 눈물도 없고 슬픔과 고통이 없는 가운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성과 거룩과 의 그 자체이시며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고 모든 좋은 것을 공급받으며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영생을 누리는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큰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는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영원 불변하시는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시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우리의 길이실 뿐만 아니라 진리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러한 위대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시고 우리의 승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세상의 온갖 악한 것들이 활보하고 활개를 쳐도 그 모든 악의 근원의 뿌리를 뽑아 멸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이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 십자가를 꽂으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죽이시고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하늘길을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무한한 능력과 지식과 지혜를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의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성품을 신뢰할 수 있으며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상황이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은 오히려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는 참으로 거대한 곳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주는 끊임없이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1초에 약 400에서 500m를 움직이는 속도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둘레가 4만 킬로미터나 되는 물체가 소리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구는 1초에 약 30km를 날 수 있는 속도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1초라는 짧은 순간에 서울에서 수원까지 갈 수 있는 속도이며 인간이 쏘아 올린 그 어떤 로켓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빠른 속도입니다. 또한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도 1초에 약 220km를 날아갈 수 있는 속도로 우리 은하 중심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지구보다 33만 배나 무거운 그 거대한 태양이 1초라는 그 짧은 순간에 서울에서 대구까지 날아갈 수 있는 엄청난 속도로 지금도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 그리고 태양계의 공전 모두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은 무한하기에 너무도 엄청나서 우리의 지각으로는 전혀 체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미가 지구 전체에 쌓아올리고 있는 인류의 문명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활 반경이 전부인 것처럼 살듯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개미의 눈을 들어 인류의 놀라운 발전과 문명을 보게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이 너무도 거대하고 복잡한 세계이기 때문에 개미는 자신이 보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지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성경과 성령으로 높이셔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보게 하셨고 믿고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성경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맞추어 알게 하셨고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믿고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와 사역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또한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한하신 그분의 존재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신 그 크신 은혜를 성경 말씀을 통해 믿게 하셨고 선물로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악한 계미를 위해 직접 계미가 되어 대신 죽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자신을 비우고 낮추신 그 크고 기이한 은혜가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 실제로 일어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은혜임을 믿고 알게 된 자들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그로 인해 모든 의를 이루셨으며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종노릇하게 하는 사탄의 세력을 멸하셨고 무한하고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 인도받아 그분 앞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자녀로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신 이 은혜는 너무나 크고 위대한 은혜이며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한 거대한 나라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홍해라는 바다를 사용하셔서 그 위대함을 조금이나마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 모세와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대한 구원을 직접 목격하고 경탄하며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과 마음을 높이 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하고 의미 있는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가 하신 일은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거룩과 의이며 최고의 아름다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경건의 훈련에 힘쓰십시오. 그리스도는 지금도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죄와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강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부여받은 영생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용사처럼 살아가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처럼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일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항상 구원의 길을 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7장의 사도 바울처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은 죽음의 공포와 고통에 눌려 어두운 가운데 아무 소망 없이 있을 때 죽지 않고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망을 심어주었던 것처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리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라 라고 선포하며 그리스도와 영생의 빛을 마음껏 자랑하며 밝히 비추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성경 진리를 통해 알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견인하고 계시오니 오직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 비추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